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사 우리를 위해 독생자 예수를 십자가로 보내주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값없이 주신 예수의 그 십자가 보혈로 우리가 오늘 이 다드림 교회에 초청되어 아버지께 영광 돌리는 예배에 참여할 수 있음에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모든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며 우리의 삶이 주께 영광 돌리는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나 아버지, 우리의 삶을 돌아볼 때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지 못하고 우리의 욕심과 교만 그리고 나태함으로 살아왔던 모습을 고백합니다. 입술로는 아버지를 찬양한다고 하면서도 우리의 마음은 세상의 것들로 가득 차 있었음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아버지께서 주신 말씀을 따라 살기보다 나의 생각과 판단으로 결정하며 살아왔던 것을 회개하오니 불쌍히 여기사 우리의 연약함을 성령으로 새롭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의 성품을 닮아가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을 신뢰하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담대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 특별히 이 시간 세상 권세 잡은 자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지혜와 공의가 그들과 함께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정치적 이념의 차이가 아닌 잘못된 것을 바로잡을 수 있는 분별력과 올바른 판단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들이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을 따라 이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 다드림 공동체를 위해 간구하오니 특히 질병으로 인해 고통받는 환자들에게 하나님의 치유의 손길을 허락하여 주시고 그 가족들에게도 위로와 평강을 더하여 주옵소서. 육체의 건강뿐 아니라 영혼까지 강건케 하셔서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회복되고 감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우리가 서로 더욱 사랑하며 섬기는 다드림 공동체가 되게 하시고 우리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진리가 충만히 흘러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우리나라와 전 세계에서 일어나고 있는 전쟁과 분쟁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속히 종식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무고한 생명들이 희생되지 않게 하시며 모든 민족과 나라가 하나님 앞에 겸손히 나아가 하나님의 뜻을 따르게 하시고 화해와 사랑이 넘치는 세상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시옵고 세상 속에서 아버지의 자녀로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연약할 때마다 성령께서 힘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구하오니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도 우리와 함께 계신 하나님께 모든 영광과 찬양을 올려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지난달 또 북극 한파와 입추 한파를 지나서 이제 서서히 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3월은 특별히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그러한 시간이기도 합니다. 봄의 기운이 움트기도 하고요. 또 신학기를 맞아서 새로운 출발을 내딛는 그러한 시간입니다. 기대와 긴장이 공존하는 새로운 이 출발의 시기에 믿음의 여정이 여러분들과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자주 이사를 합니다. 익숙한 환경을 바꿔서 이사를 한다라는 것은 우리 가운데 여러 선택들 가운데서 제법 비중 있는 또 무게 있는 선택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무슨 옷을 입을 것인가 또 어떤 음식을 먹을 것인가와는 다른 그런 무게 있는 선택이라고 할 수가 있죠. 왜냐하면 이사를 통해서 따라오는 어떤 삶의 환경이 굉장히 많이 바뀌기 때문에 그러지 않을까. 그래서 이사를 할 때는 좀 더 신중하게 생각하고 또 계산하는 그러한 경향들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얼마나 자주 이사를 지금까지 하셨는지 모르겠어요. 살아오면서 저는 제가 계산해 보니까 제가 성남에서 그 신혼을 시작했거든요. 성남에서 지금 성남에 사시는 분들이 몇 분 계시죠? 지금 살고 있는 파주까지 제가 이렇게 살고 있는데 횟수를 세하려면 한 8번 정도 이사를 했더라고요. 8번 정도. 아마 여러분 적다라는 걸까요? 많다라는 걸까요? 여러분들 저보다 더 훨씬 더 빈번하게 자주 이사하신 분들도 아마 있을 줄 압니다. 사실 이사를 하게 되면 제법 많이 스트레스가 생기죠. 결정해야 될 것도 많고 선택해야 될 것도 많기 때문에 별로 이사를 하는 것이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즐겁지 않더라고요. 한 곳에 살고 오랫동안 쭉 사는 게 훨씬 더 편하고 즐거운 그런 삶입니다.
이사를 하는 이유 또한 다양할 텐데요. 직장 문제라든지 아니면 자녀들 교육 때문에 혹은 또 계약 만기로 인해서 조건에 맞는 곳을 찾아 우리가 이사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아마 이런 사람은 없을 것 같아요. 신의 계시를 받고 이사하신 분들은 별로 없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예. 꿈을 꾸었는데 공릉동으로 가라. 그럼 네 인생이 대박 날 거야. 이런 어떠한 그 계시를 받고 이사하는 분들은 아마 없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일반적으로 신의 계시라든지 아니면 어떤 환상을 보고 이사를 계획하지는 않죠. 근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이 아브라함 또한 이사를 합니다. 가나안 땅으로 이사를 하죠. 어떻게 이사를 합니까? 신의 계시를 받고 이사를 합니다. 이사할 곳에 대한 정보나 이해가 없는데 무작정 막연하게 떠난 그러한 이주입니다. 놀라운 선택이고 어떻게 보면 무모한 그러한 선택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에게는 너의 고향 또 친척 아버지의 집이 훨씬 익숙하고 편안하고 안정적인 그런 삶의 환경이었습니다. 우리가 보통 국내에서 이사를 해도 사실 적지 않은 고민과 스트레스가 있는데 이 아브라함의 이주는 전혀 다른 외국으로 아는 지인도 없는 그러한 곳으로 가는 그러한 이주였습니다. 지난달에 우리 안익상 이난영 선교사님이 한국에 와서 이렇게 교제를 하는데 지금 그 말리에시아로 간 지가 꽤 됐거든요. 근데도 언제 이 한국으로 올 것인가 그거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하고 또 고민한다라는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만큼 우리가 삶의 거처를 이렇게 확 바꾸는 거는 특별한 각오와 또 결심과 결단을 요구하는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함께 봉독한 이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장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이 믿음장을 제가 참 좋아하는데 믿음장에서 아브라함에 대한 내용이 무려 10절에 걸쳐서 많은 분량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른 믿음의 사람들 심지어 족장들까지도 믿음에 대해서 설명할 때 한 절이나 아니면 뭐 길어야 한 2줄 정도 그렇게 언급한 데 반해서 아브라함은 무척 많은 분량을 이 믿음장 히브리서 11장에서 분량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믿음의 조상이고 또 믿음의 모범이어서 그렇게 많은 분량을 담고 있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아브라함의 인생 전체에 있어서 믿음의 행동이라고 할 수 있는 장면을 꼽으라면 그것은 어떤 장면일까요? 아브라함의 인생 전체에 있어서 그죠? 이삭을 바치는 장면이죠. 그죠? 그것이 히브리서 11장 17절에 등장을 합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을 가장 극적으로 묘사한 하이라이트에 해당하는 결정적인 장면이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인생 전체에 있어서 아브라함의 믿음의 행동 단 한 장면을 보라 한다면 바로 이삭을 바치는 장면일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동시에 이 히브리서 기자는 아브라함의 떠남 그것을 믿음의 행동으로 오늘 말씀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우리 히브리서 11장 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예, 이 말씀을 하나님 나라 신약성경인 톰 라이트는 이렇게 다시 좀 번역을 했는데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부르셨을 때 순종하여 유산을 받을 곳으로 나아갔습니다. 그는 자신이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한 채 떠났습니다. 예, 자신이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한 채 떠났다. 예. 이 히브리서 기자는 아브라함의 떠남을 아브라함의 믿음의 행동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 유진 피터스는 믿음을 이렇게 다음과 같이 정리했는데요. 이것도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은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을 결합하는 일이다. 믿음의 행위에 참여할 때 우리는 통제권을 포기한다. 우리는 감각으로 실제를 확인하기를 포기한다. 우리가 사실 신앙생활을 해나가면서 우리가 기존에 알고 있었던 개념이 내가 모르고 있었던 개념이었구나 라는 것들을 깨달을 때가 종종 있지 않습니까? 저는 믿음도 그러한 어떤 개념 중에 하나가 아닐까 싶습니다.
우리가 처음에 믿는다고 했을 때 그 믿음은 어떤 면에서는 단순히 그냥 그렇지 믿지 어떤 대상에 대해서, 하지만 실제로 살아가면서 우리가 경험하는 것들은 내가 정말 그 믿음을 몰랐구나, 그런 생각들을 우리가 많이 하게 되곤 합니다. 유진 피터스는 믿음은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을 결합하는 것이다. 믿음의 행위에 참여할 때 우리는 통제권을 포기한다. 여러분, 우리는 통제권을 포기하는 것을 두려워하고 불안해합니다. 그러나 믿음의 행위에 참여할 때 통제할 수 없는 일에 대해서 순종하고 신뢰하는 법을 배우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믿음이라고 유진 피터슨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떠남은 불확실성 속에서의 떠남이었습니다. 많은 불안 요소를 가지고 떠나는 떠남이었죠. 나이는 75세였고 아내와 조카는 물론 많은 소유와 또 사람들을 거느린 나름의 어떤 대이동이었습니다. 우리가 보통 이렇게 이사를 한다 그래도, 저는 이제 자녀가 이제 셋이니까 점점 이렇게 고려할 사항들이 많더라고요. 딸린 식구들이 많으면, 그렇죠? 근데 여러분, 물론 이제 아브라함의 어떤 자녀는 그렇지만 아내도 있고 조카도 있고 또 많은 소유와 사람들이 있는 어떤 대이동을 한다 그랬을 때, 그러면은 나름대로 되게 치밀하게 또 꼼꼼하게 계산하고 생각하고 떠나야 될 텐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자신이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한 채 떠났다. 너무나 대책 없는 사람, 그렇죠? 그런 모습으로 아브라함은 비춰지고 있습니다. 이 아브라함은 히브리서 말씀에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믿음으로 나아갔다라고 말씀합니다. 상황은 불확실하지만 말씀의 확신성, 부르심의 확실함에 따라 그는 떠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듯이 모든 떠남이 믿음의 행동을 반영하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다드림교회를 떠나시면 안 됩니다. 모든 떠남이 믿음의 행동을 반영하지는 않습니다. 어떤 떠남은 오히려 하나님의 품을 벗어나기 위한 떠남이기도 하고요, 또 유혹에 걸려 넘어지는 떠남이기도 합니다. 대표적인 인물이 요나이죠. 요나는 여호와의 낯을 피하기 위해서 다시스로 떠난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요나서 1장 3절의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요나가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욥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뱃삭을 주고 배에 올랐더라. 요나는 자신의 신념과 또 민족적 확신이 하나님의 말씀하심보다 상위에 있었던 그런 사람입니다. 자민족 중심주의 이데올로기,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을 오히려 가로막았습니다. 그래서 요나의 떠남은 믿음의 행동이 아니라 오히려 불신과 고집 또 반항의 행동이었습니다. 우리는 욕망을 쫓아서 떠나기도 하고요, 고통을 피하기 위해서 떠나기도 하고 또 불편한 관계를 정리하기 위해서 떠나기도 합니다. 그리고 많은 경우는 우리가 떠나는 그 떠남이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 모호한 그 모호함 속에서 우리는 새로운 발걸음을 취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떠남에는 저마다 이유가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떠남이 믿음의 행동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사실 그렇다고 아브라함의 이 떠남이 아무 근거도 없는, 목적도 불분명한 그러한 어떠한 움직임은 아니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부르심은 복을 주시겠다라는 약속입니다. 복을 주시겠다는 약속. 우리가 함께 읽은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에 보면 이 짧은 구절에 복이 몇 번 언급될까요? 복이 무려 5번 정도 언급됩니다. 하나님의 아브라함을 향한 부르심은 복으로의 초대이고 복에 대한 약속입니다. 복에 대한 약속입니다. 성경에 보면 복에 대한 이야기가 굉장히 많이 언급되고 있습니다. 참 많이 등장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께서 복 주시기 원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복 주시기 원하시는 하나님이라고 생각할 때, 믿을 때,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구하는 게 맞을까요? 옳을까요? 그죠? 우리가 복을 구하는 것을 지양해야 할까요? 지향해야 할까요? 지향해야 하겠죠.
그렇죠? 예. 우리는 어떤 면에서는 기복신앙이나 어떤 번역신학에 대한 그 긴장 때문에 하나님께 복을 구하는 것을 주저하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뭔가를 구할 때 스스로 자기를 검열해 가면서 복을 잘 구하지 못하는 그러한 모습들이 있기도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정말로 많이도 복을 구하라고 말씀합니다. 특별히 시편에 이러한 얘기들이 참 많이 등장하는데 우리 시편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말씀, 시편 3장 8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구원은 여호와께 있사오니 주의 복을 주의 백성에게 내리소서. 이어서 시편 28편 9절입니다. 주의 백성을 구원하시며 주의 산업에 복을 주시고 또 그들의 목자가 되어서 영원토록 그들을 인도하소서. 예. 성경은 복을 구하는 것을 금하거나 정죄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적극적으로 복을 구해라 라고 권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복이 필요한 존재들입니다. 복이 필요한 존재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통해 우리는 삶을 이어가고 또 풍성한 삶을 그리고 옳은 길을 걸어갈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복은 어떤 소명의 순간, 아브라함처럼 이런 부르심의 순간에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그 이후의 삶에서도 지속적으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이 필요한 존재들입니다. 직장을 얻는 복도 있지만 또 직장 생활을 해나가는 데 있어서 하나님께서 하신 복이 필요합니다. 자녀를 얻는 것도 참 축복이지만 그 자녀를 얻는 이후에 자녀를 기르고 양육함에 있어서 하나님의 복이 우리는 얼마나 많이 필요한지 모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이라는 복을 얻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의 길을 걸어가면서 계속적으로 복이 필요했습니다. 복을 구해야 했습니다. 민수기와 신명기 말씀인데요. 이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잘 아시는 말씀이죠. 6장 24에서 2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예, 아멘. 우리 신명기 말씀인데요. 신명기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민수기 말씀은 광야에서 또 신명기 말씀은 가나안 땅 입성을 바로 코앞에 둔 그러한 상황 속에서 한 모세의 말이기도 합니다. 출애굽을 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를 지나며 복이 필요했습니다. 신명기에서 이스라엘은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성도들이 어떻다고 얘기합니까?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라고 말씀합니다. 예. 여러분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은 근본적으로 복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동의가 되시나요? 예. 이 믿음이 있을 때 우리는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지난주에도 목사님께서 이제 소망에 대해서 언급했는데 그리스도인은 소망을 품고 살아가는 인생입니다. 소망은 낙관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예. 낙관은 상황에 근거합니다. 낙관은 통계와 확률에 근거한 것이 낙관입니다. 그러나 소망은 일어난 일에 대해서 근거합니다. 그 일어난 일이라는 것은 바로 십자가와 부활 사건이죠. 그죠? 예. 우리는 십자가 사랑과 부활의 렌즈를 통해서 우리 자신을 또 우리의 인생을 바라봅니다. 거기에서 우리는 소망을 갖고 살아가는 법을 배우게 됩니다. 우리는 순간순간 낙심과 또 불신, 고통과 아픔의 시간들을 보내곤 합니다. 그러나 십자가 사랑과 부활을 통해서 우리의 삶에 다가오는 그 수많은 사건들을 해석하고 풀어가고 이해하고 또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는 믿음의 삶을 믿음의 여정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복은 모든 일에 만사형통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나의 직장도 승승장구하고 내 자녀들은 모든 게 잘 풀리고 기도하는 대로 응답되고 그러한 삶은 아닐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은 믿음의 모범이라고 할 수 있는 아브라함의 인생 여정 속에서도 우리는 쉽게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 아브라함이 약속을 받은 것은 우리가 알듯이 75세의 나이입니다. 아브라함이 자녀를 얻은 것은 100세죠. 그러니까 무려 25년이라는 시간 동안 아브라함은 이 복의 약속을 받고 자기가 어떤 존재인지를 대면해야 했어요. 여러분, 아브라함은 어떤 사람인가요? 되게 믿음의 조상이고 모범처럼 보이는 삶을 살았을까요? 그렇지 못합니다. 아브라함은 자기 보호의 부정적인 의미로서 자기 보호의 달인이었어요. 자기를 지키기 위해서 아내를 희생시키는 찌질함을 여러 번 보였죠. 그죠? 사라가 살아준 것만 해도 감사한 일입니다. 아브라함은. 그죠?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아브라함은. 그죠? 문제가 생기면 책임을 지는 것이 아니라 아내 뒤에 숨는 아주 비겁한 사람이 아브라함이었어요. 그죠? 아브라함의 믿음의 여정에는 기근이 있었고 죽음에 대한 공포가 있었고 가정 안에서의 심각한 갈등이 있었고 또 무엇보다 약속에 대한 한없는 기다림이 있었습니다. 그 시간을 보내면서 그는 체념과 포기 또 한숨과 두려움의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가 떠날 때 받았던 복에 대한 약속을 그가 몸으로 느끼고 삶에서 확인하기라는 것은 너무나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사실 그렇다고 아무 일도 안 일어난 것은 아니죠. 창세기 12장 약속의 말씀, 복의 약속을 한 이래로 하나님께서는 때때로 인도하시고 말씀하시는 것들을 경험합니다. 죽음의 위기를 넘기도 하고 어느 정도 정착할 기반도 마련했어요. 그렇지만 그 복의 약속만큼이나 대단한 성취도 또 꼭 필요한 자녀가 출산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다면 겪을 필요도 없고 굳이 겪지 않았을 일을 아브라함은 경험했습니다. 아브라함의 이 믿음의 여정은 그렇게 흘러갔습니다. 복의 약속과 성취가 아브라함이 기대했던 그러한 방식으로 속도대로 흘러가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마치 우리 믿음의 여정과 닮아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복을 받고 또 떠남의 삶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의 시간을 통해서 어쩌면 답답하고 또 모호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시간들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더 온전히 알아가고 믿음의 세계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조금씩 깨닫게 되는 것들을 경험합니다. 아브라함을 통해서 알 수 있듯이 이것은 복의 약속은 아브라함 자신이 복을 받을 만한 자격이 있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복의 약속을 붙들기 때문에 이것은 이어지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로마서 4장의 말씀처럼 아브라함은 이 복의 약속을 믿었습니다. 우리 로마서 4장 18절 말씀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 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이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바울이 쓴 이 로마서 말씀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주체가 되신 것을 믿었습니다. 하나님이 복임을 믿었어요. 아브라함은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습니다. 이것이 아브라함에게 주어진 은혜이고 복입니다. 믿음이 바로 복이죠. 여러분, 믿어지는 게 복입니다. 하나님은 복을 주시는 주체가 되시죠. 그리고 하나님을 통해서 얻어지는 것이 복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통해서 얻은 가족, 자녀, 소유, 집 그런 것 모두가 우리가 얻은 그런 복이 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복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가장 큰 복 중에 복인 거죠. 그렇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양한 분복을 주심으로 누리고 즐기고 또 만족해 하십니다. 그럼에도 우리에게 있어서의 가장 근원적이고 가장 위대한 복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자유함을 배우고 용서를 배우고 겸손함이 무엇인지 그리고 진리와 생명을 누리며 알아갑니다. 그리고 구원을 받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복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걸어가셨고 십자가의 길을 떠나셨습니다. 예수님은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복의 통로가 되셨습니다. 온 인류를 위한, 온 세상을 향한 그러한 복이 되셨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복을 누리고 또 복의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올해로 다드림교회 20주년을 맞이합니다. 다드림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복을 헤아려 보면 정말 많은 사람들, 많은 일들이 있었다고 믿습니다. 이번 주에 우리 교육자 리트릿을 가서 20주년 행사에 대한 그런 얘기들을 해나가면서 어떻게 좀 하면 좋을까, 제가 예배부를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정말 잔치를 하면 좋겠다, 그런 생각들을 하고 또 나름대로의 꿈을 꾸어봤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을 기억하고 기념하고 또 축하하는 시간들로 20주년을 맞이하고 싶습니다.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은 우리가 복을 누리기 위해서 구하길 원하지만 또한 우리가 복의 통로가 되길 원하십니다. 아브라함을 부르신 목적은 아브라함을 통한 복의 확장에 있습니다. 복의 전염, 복의 나눔에 있습니다. 아브라함을 부르신 목적이 드러난 말씀이 있는데요. 창세기 18장 18절과 19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권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니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심은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기도 하지만 복의 수혜자가 바로 세상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복이 흘러가는 방식은 의와 공도, 의와 정의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 성도의 존재 목적, 교회의 어떤 존재 목적은 바로 세상을 이롭게 하는 그런 데 목적이 있다라는 것이죠. 선교적 삶, 선교적 교회가 되는 것은 바로 복된 삶을 살도록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우리가 2025년 올 한 해 우리는 다양한 떠남의 길을 걷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개인적으로 어떠한 떠남을 생각하고 있나요? 물론 이 떠남이라는 것이 물리적 떠남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떠남도 있을 것입니다. 자신과 타인을 용서하지 못하는 삶에서 우리가 떠나야겠죠. 잘못된 생각과 삶의 습관이 있다면 그것으로부터 우리는 떠나야 할 것입니다. 교회 공동체로서도 떠남의 시간이 있습니다. 우리가 아까 전에 장로님께서 광고해 주신 대로 6월에는 전교인 수련회로 우리가 떠납니다. 그리고 8월에는 청년부가 말레이시아로 단기 선교를 떠나게 됩니다. 여러 기획과 기도로 준비하고 또 이 시간이 하나님께로부터 복을 받고 또 복을 나누는 그러한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기대하고 간구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다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그 하나님을 경험하고 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올 한 해 2025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